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기둥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끝자락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벌써 둔감하여진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비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의 범죄함이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조를 바로 세우고자 말씀하셨고 그 결과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왕정제도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저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이 사무엘상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장에 이르는 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방문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은 우연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산당으로 가려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 줄 한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고 사환 그의 종과 동행한 일, 때마침 이 사울의 가지고 있던 소유물 중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무엘에게 드리니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인간의 역사의 그 톱니바퀴가 너무나 희한하게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이 사무엘상 10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장 1절에. 그리고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 지파들 중에 사울이 뽑히면서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 거기서 뭘 하겠다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듯, 이제 길갈에서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될 왕이라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 두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 아주 앳된 청년처럼 보이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 하니까 사울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기름을 부을까? 왕이라는 호칭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뭐가 되려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됩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럴 때 그가 아마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표를 보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으로부터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무엇하기 위해서 갔다가 사무엘을 만납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건 자체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바로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여러분, 집 나간 말을 찾으러 간 변방 노인의 아들. 그 아들이 말을 찾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나 그 다리가 부러진 일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인생지사 세우지 마라 하면서 우연의 일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울을 확신시킨 두 번째 징표가 뭡니까? 다볼 성수리 나무에서 만난 세 명의 베델 순례자로부터 떡 2덩이를 받습니다. 여러분, 몇 명에게 몇 개의 떡덩이를 받습니까?
3명에게서 3명을 만나는데 떡덩이 2개를 받습니다. 왜 2개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3명의 순례자가 가진 떡덩이가 얼마였을까요? 3개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개의 떡덩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 사이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람과의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3번째 징표가 뭡니까?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예언하는 일을, 여러분, 앞서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언뜻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에게 남은 하나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직분을 깨닫지 못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선지자와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직분을 받은 이 사울의 심령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가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나타날 것,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남들보다 키도 훨씬 컸습니다. 그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일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봅니다. 그 외모를 보니까 참으로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 7째까지를 봤지만 하나님이 예스라는 대답을 합니까? 아니라는 대답을 합니까? 아니라고 해요. 사무엘이 누구를 기준으로 그 외모를 봤을까요? 맞습니다. 사울이라는 친구. 잘생기고 훤칠하게, 남들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듯한, 정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듯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뭘 본 듯하다고요? 좀 잠을 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 졸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왕을 보는 듯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외모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드시죠? 일하면서 힘드시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세가 들면서 아파가는 게 얼마나 더 잦습니까? 그럴 때 고쳐가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사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하면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숙부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막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막 때로는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의 있었던 일들을 함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신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떨 때는 자랑도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왕이 있다면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 며칠까지의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면 참 묘한 뉴스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슨 뉴스인가 하면 자신이 나서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헐뜯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어떤 부분에서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성도들, 한국 교회에 100만 명 이상의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나안 성도의 수가 몇 값전이나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오늘 끝났는데요. 작년 통계와 올해 통계에 있어서 우리 성결교회 전체에 그 성도가 약 1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수적인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큰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 기존의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의 비리, 때로는 목회자의 비리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경우 교회를 떠나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능사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왕이 필요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오늘날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제비뽑아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비 뽑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누가 섭리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100% 섭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뭘 했다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모습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나는 예물도 바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불량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참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권위를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할 때에 묵묵히 준비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도자들이 실패할까요? 권위에 대한 문제로 실패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다만 아무리 사람들이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높이실 때 그 권위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제가 여전히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누구의 영역일까요?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향하여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십시오. 앞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초대 왕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을 죽일 권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믿음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가 사울 자신이야. 누가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순종하고 겸손하게 부끄러워할 줄 아느냐라는 것.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왕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왕에게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단어 자체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왕이 갖는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거예요. 생살여 탈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빼앗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이 갖는 고대 왕들의 권한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죽여. 그러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 갖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의 왕들에게서 나타나는 왕권의 특징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난 다윗도 진정한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인간 왕 사울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대리로 통치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뺏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뺏고
얻는 것,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결국 왕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왕이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은요, 정치체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12지파의 동맹이었습니다. 강력한 통치가 없었습니다. 정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에 쳐맞고, 암몬이 쳐들어오면 암몬에게 쳐맞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 당시 동네 북이었습니다.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 12지파를 왕권으로 통솔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온전한 국가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앞서 드렸던 생사여탈권이라는 거예요. 중세에 루이 14세가 국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업신여기는 귀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할 정도로 사람들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힘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울의 왕권이 누구와 틀어지게 됩니까?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과 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로 틀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로? 전쟁을 마치고 노략했던 모든 노획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정멸시키라고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행한 게 뭡니까?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뒤에 가서 따로 보관하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모든 전쟁의 노략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왕의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행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전멸시키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단기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뭐라고요?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뒤에 숨겨두라. 여기서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신 없으시죠?
자신 없으시죠? 왜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싶은 게 오늘 내 마음인데, 내 걸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걸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에서 행행되는 그 사건이 뭡니까? 사건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어떤 일입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를 크게 해야 돼. 누구보다? 하나님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뭐가 될까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초기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세우신 사무엘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지만 왕으로 즉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길갈로 내려가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길갈에서 행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 무엇을 세웁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식을 행하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체제를 바꾸자는 말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내 육신을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내 가정을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내 건강을 새롭게 하자.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왕을 세우시는,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